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러한 일들이 바로 부정선거죠. 선거 부정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아주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4천만, 5천만 명의 투표를 기적적으로 바꿔치는. 네, 다음으로 선거 무효 선언과 선거 검증 요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거 무효, 선거 검증 요구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적으로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어떤 위임된 권한들, 경찰의 수사력, 그리고 우리 사법기관이 이 부분에서 올바른 기능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편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항하고 시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거 무효, 선거에 불복한다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자체로 혼란이고 그 무너진 질서 가운데 평화는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침묵은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용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의 주권, 권리를 포기하는 자살 행위, 자해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다음 선거에는 괜찮을까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불법적으로 세워진 지도자 치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법을 막는데요.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선거를 조작하고 투표를 조작해서 우리가 세우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원치 않는 법이라고 저항을 해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출한 지도자가 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 악법을 원한다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검증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쌍방, 양방에게 다 필요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검증하자. 그렇게 못 믿냐? 검증해보자. 또 검증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둘 모두에게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덮는 것, 그것은 더 큰 불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증해 볼 때 신뢰가 서로에 대한 신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권력에 대한 신뢰,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만 이 나라가 통합되고 또 서로 조금 어려웠어도 다시 함께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토마스 제퍼슨, 우리 미국의 건국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민주주의 국민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죠. 부정선거가, 불법선거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될 때 여러분 저항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12절에 그때의 마지막 때죠.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바로 불법한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마지막 때의 악한 자, 그가 바로 불법한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이 없는 자입니다. 무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가 심판받는다. 죽는다. 패하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물론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 악한 자가 나타나면 뭐죠? 이 사탄의 활동인데요. 놀랍습니다.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러한 일들이 바로 부정선거죠. 선거 부정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아주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4천만, 5천만 명의 투표를 기적적으로 바꿔치는, 투표한 종이와 개표할 때 나온 종이가 다른 거예요.
기적이죠. 속임이죠. 이러한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 악한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녀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결국 심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받는 자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이 또한 불법, 불의, 거짓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이 내용은 결국 불법한 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폐하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하려고 이 모든 악한 자의 거짓 활동을 다 믿게 만들어서 다 한통속이 되어 하나가 되어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있고 불법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한 자는 마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어렵게 만들려고, 박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실은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2025년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깨우고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지도자들을 일부러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다면 그런 일 하지 않겠죠. 유기시키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문제의 일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불법의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질서, 사회, 공동체, 국가 질서를 잘 보존하여 또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갖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 전도, 선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크 연구소였습니다.